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0일 수요일이고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이 이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이고요. 지난번에 보았듯이 요엘서, 시편 16편, 시편 110편을 통해서 성령 강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구주와 주님이 되셨다. 그래서 38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가 끝난 겁니다.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마음에 찔리는 것이 이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은 이성적으로 그 말씀이 무슨 말인가 깨닫는 거고, 마음이 찔리는 것은 감정적으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은 이제 의지적으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되겠어요. 어떤 의지적 결정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인격적인 결단이고 변화이고요. 인격적인 만남인데 거기에는 지정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와 되게 하신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찔렸고, 그리고 의지적인 어떤 결단을 내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러니까 이 믿음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회개와 믿음, 회심이라고 하죠. 회개와 믿음, 요 것이 같이 있는데,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베드로를 이시한 이 120명의 신도들이 성령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이 성령의 선물을 받았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면 똑같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이 선물은 이 성도의 그 평등, 모든 성도에게 똑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다른 은사를 주실 뿐인 거죠. 그래서 성령의 다른 은사를 받은 것이 성도의 계급이 아니라 성도의 그 나름대로의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람 몸에 있는 지체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체는 다 서로 소중한 것이지 어떤 지체가 어떤 지체보다 더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게 이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 그 안에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였고, 이제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데, 그 구원이 퍼져나가는 방향은 항상 두 방향인데, 먼저는 내가 구원을 받고 나의 아래로 내려가는 나의 자녀 쪽으로 구원이 흐르는 거고, 또 하나는 현재 여기부터 먼 곳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두 방향으로. 하나는 시기적으로 우리 후세대에, 하나는 지리적으로 여기서부터 더 먼 곳으로 퍼져나갑니다. 그 두 방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껏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그 혼인 잔치에 비유해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가서 사람들을 강청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이 강청하는 것 그리고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는 것. 처음에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옆에 사람이 얘기해 준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믿음이 확실해진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읽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그 수가 마을에서 복음을 자기 동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그 반응을 보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요한복음 4장 39절을 보니까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교회에 오고 성경을 열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을 자기 마을에 초청하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거기 더 계시고 나니까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이렇게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첫 신앙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계속 자라나듯이 처음에 이렇게 권해주고 또 확증하고 하다가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말씀을 이제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이 디모데후서 내 2장 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대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 그리고 먼데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으로 확증되고 또 다른 사람을 권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부터 이렇게 권하고 또 확증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오순절 설교에서 120명이 10배면 1200명이니까 거의 한 30배로 인원이 늘게 된 거죠. 25배, 30배 이렇게 인원이 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부흥은 항상 영적인, 질적인 부흥과 수적인 부흥, 양적인 부흥이 이렇게 함께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계속 이게 가르침, 말씀, 또 확증, 권면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이 가르치고 배우는 것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믿긴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받기는 원치 않는다. 이게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있었죠. 또 교회가 모아졌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서로 교제했죠. 그리고 음식을 나누고 성찬을 나누고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기도로 영광을 돌리고 또한 그들의 처한 바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예. 우리가 지난주부터 기도회, 금요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를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확신을 주시기를 그래. 모든 것은 이 기도가 부족한 것, 기도에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때문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열중해야 되겠다. 기도로 모든 것을 소상하게 말씀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뭐, 여기에 기록된 그런 사건들 외에도 여러 가지 기사 표적이 있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해서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러니까 이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거의 원시 공산사회처럼 그렇게 물건을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 거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어,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기도 했지만 또 성전에도 모였다. 이것은 이 유대교와 이 막 태어난 기독교가 처음에는 그렇게 어, 칼같이 분리가 되지 않은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성전에 가서 모였다고 해서 무슨 뭐 성전 예물을 드렸다기보다는 거기에서 어떤 이제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므로 유대교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 나누었던 로마서 14장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을 우리가 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없으면 성천식이라는 것도 없겠죠.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의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의 상태인 평강 그리고 희락, 기쁨,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임했다.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여기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위로 하나님께 찬미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과 또 교제하고 또 나누고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그 결과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교회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을 보고 또 신약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을 보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근본적인 부흥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 안에서 또 서로 권하고 또 나누고 하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120여 명의 성도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으로 성도가 또 확장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곧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이고 또한 말씀의 확장이고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드러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러한 부흥의 현장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말씀 안에서 확신이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씀을 권함으로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 가운데 나누고 또한 기쁜 마음으로 또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또 음식도 나누고 또 함께 서로 돕고 또 섬기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 우리가 또한 우리의 복음을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참으로 영적인 부흥 또한 양적인 부흥이 이루어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일이 주님의 일이오매 우리가 이 일을 사모하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교회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 8월 14일 주일에 뵙겠습니다.